제목으로 허청 주모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사도행전 9장 15절. 네, 오늘은 이제 작년에 선교대회 때 받은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려고 했는데 좀 간략하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포된 메시지가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올해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질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은 내 이름을,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언약을 이제 붙잡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이제 아마 보여주셨겠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 어떤지를 이제 예수님이 보여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시죠. 그러면서 이게 말씀하신 게, 너는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제 정확한 언약을 전달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같지만 동시에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 목사님이 7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제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을 가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것을 7개를 어떠한 것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선교사죠.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237을 가고 계신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다 선교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확실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류광수 목사님이 선교사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를 세워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먼저 선교지에 가서 막 뭔가를 하기 전에, 뭔가 막 제자를 막 세우고 엄청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선교사님들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 선교 훈련 동안에, 이 대회 동안에 다른 거 하지 말고 40일 집중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만이 파수꾼이기 때문이죠. 우리만이 파수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사님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러 갈 때 이 사람들은 일하러 가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일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흑암에 붙잡혀 있을 때 파수꾼은 빛을 선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파수꾼이 있는데 망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파수꾼이 있는데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었어요. 절대 불가능.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이제 다른 이제 바리새인들한테는 이단으로 찍히고 있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빛을 가지고 있었죠. 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가능이었다.
그래서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막 3천 제자, 5천 제자 일으키고 나중에 안디옥으로 모여서 이제는 로마를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다른 거 잘한 게 없죠. 그냥 빛을 잘 발한 것 뿐이에요. 빛. 망대를 그들 안에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망대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저절로 로마까지 이제 정복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망대를 세웠느냐? 이 초대교회가 갈보리산 망대를 확실하게 세웠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완전히 답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는데 그거를 자신들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으로 확실하게 끝을 내었고,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흑암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빛이 비치게 되었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감난산 망대가 그들에게 세워지게 되었죠. 감난산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들이 보좌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보좌화가 되어지니까 보좌의 일이 나타나게 되고 보좌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237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 망대가 그들에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에서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망대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망대가 초대교회에 세워지니까 연약했던 그들이 로마를 정복하였다. 그래서 류한성 목사님이 첫 번째 말씀으로, 첫 번째 미션으로 선교사들에게 먼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들 안에 망대가 세워졌으면은 이제 교회에 망대를 세우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다리라. 이제 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이겠죠.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멤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랬더니 본격적으로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좌의 캠프이고 보좌의 능력이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은 어떻게 교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기만 하면 되죠. 약속을 붙잡고 모든 민족에게 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여기도 15절에서 20절, 여기도 이제 만민에게로 가라. 그럼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땅끝, 모든 민족, 만빈. 그렇다면 중직자들은 현장에 추수할 것이 너무 많죠. 각자 가고 있는 현장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추수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의 종이 여기를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대신 가가지고 70지역
70 나라, 70 종족을 살리러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그냥 주의 종을 따라서 중직자를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회당에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회당에서 이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주의 종과 중직자와 렘넌트 이 3시대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이제 비로소 사단의 견고한 진이, 사단의 망대가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제 땅 끝까지 가고 있죠. 만민에게 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70인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렘넌트들은 그냥 학교 회당에서 그냥 말씀만 붙잡고 잘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의 실제 전도 망대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은 이제 저절로 땅 끝이 보이게 되겠죠. 땅끝. 그래서 우린 그냥 기도 24를 계속하고 있으면 돼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이거를 하면서 기도 24를 한다. 그럼 땅끝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나 뭐 바울 팀이나 이 당시에는 시공간의 초월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대이죠. 막 자동차도 없던 시대이고 비행기도 없고 배도 너무나도 연약했던 그냥 시대였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미 네피림하고 이미 3단체가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다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세계 이미 네피림이 모든 공중 권세를 다 장악을 했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그런 다른 세계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른 망대 그들이 자신들만의 흑암의 망대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다른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지만 그들에게 있는 망대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실제 전도 망대이다. 그래서 실제 전도 망대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 가지 뜰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 전도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치유를 하는 것이죠. 치유의 뜰을 통하여서 기도의 뜰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정말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사단의 망대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선교사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은 더욱더 이게 필요하겠죠.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한국하고 소통도 하고 해외에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5천 종족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지려면 이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또한 이 응답을 최고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237 나의 237 나의 237 나라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살짝 237이 아니라 1나라 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신이 선교하고 있는 나라에 너무 치우치기가 쉬운데 나의 237 나라를 가지고 가라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에도 보면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15개의 나라가 문이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15개 나라를 통하여서 로마까지 연결이 되어졌다. 근데 이것이 다른 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즉시로 15개 나라의 문도 열리고 로마 복음화의 문도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237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붙잡느냐. 한 나라도 우리가 정복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 비밀은 오직이다.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를 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나안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갔죠.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어. 80세가 되도록 오히려 더 상황은 나빠져.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출애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하셨죠. 사무엘도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와 막 언약궤까지 빼앗겼어. 근데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언약이 희미해진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펼쳐라. 다시 예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다윗에게도 골리앗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왕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을 꺾어라 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간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뭔가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도 뭔가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만 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만 붙잡고 가면 된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번째로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가라. 선교사님들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멤버들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거를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생명선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과 기도 이거를 같이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고 이 비밀을 가지고 237 나라에 가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더더욱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때 비로소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비로소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절대 불가능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보는 비밀을 알게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선교 보거나 아니면 선교지에 진짜 갔을 때 갔으면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뭔가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제자가 아니야. 근데 막 뭔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근데 제자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 그냥 봤을 때는 제자 같지가 않아. 그냥 봤을 때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친히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오셨죠. 왜냐하면은 사람을 보는 비밀,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비하여서는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들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너무 연약하고 무식하고 어부이고 때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막 성질도 급하고 막 계속해서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였고,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람을 보는 비밀,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를 찾는, 사명자를 찾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거의 다 왔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가라.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알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라헬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끝을 알고 있었죠. 애굽이 끝이 아니고 광야가 끝이 아니고 가나안이 끝이구나. 이걸 알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막 홍해가 있어도, 막 여리고가 있어도, 요단강이 있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 앞에서도 다윗과 사무엘은 블레셋이 끊임없이 침략을 해.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구나.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구나.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 앞에서, 그 다음에 아람 나라 앞에서 이제 히스기야와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제자들은 끝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대국을 기도의 비밀로 무찌를 수가 있었죠. 기도 하나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앞에서도 이제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에스더와 같이 이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는 반드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고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끝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이미 선포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식민지로 삼았는데 초대교회와 바울팀은 끝이 아니구나. 이 로마가 우리를 침략하였지만 오히려 우리는 가이사가 끝이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확한 미래는 단 하나죠. 237 그리고 5천 종족.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냥 조그마한 거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남은 자만 찾으면 된다. 우리는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고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자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후대를 키우면 되는 것이고, 또한 제 237 5천 종족에 필요한 TCK를 세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5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세전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장차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재림주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끝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냥 망대가 서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한다.
라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5가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비밀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선교 대회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작년 선교대회 때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약속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